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신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저희가 본 말씀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그 1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부르짖은 하나님한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노예 생활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왔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것이고, 믿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 이상 모두 들으셨던 말씀일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여전도 회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앉으셔서 회의에 참석하셨어요. 여자분들께서 직분 있으신 분들이 참석하셔서 여전도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한 분께서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지금 현재 목사님이 안 보이시니, 우리가 목사님도 아프시고 건강이 안 좋으시니 내 아들을 좀 세우고 싶다. 모두 다 다른 사람들 다 빼고 목사님 오실 동안 내 아들을 세우고, 그리고 목사님 하시던 어떠한 방법이 있을 거고 정책이 있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서 자기 의사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앉으신 여전도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집사님, 권사님, 성모님들께서 이제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가라고 말씀을 주고 가시는데 저분이 어째서 저렇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한편에서는 무슨 말이 있었냐면 옳소.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보이지 않는 홍해가 갈라지듯이 의견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분란이라는 것을 맞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집안에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건강도 너무 안 좋으시고 도저히 예배를 인도하실 수 없고 목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셔서 다른 분을 세워주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갑자기 여정교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되셨느냐?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양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한 분은 목사님 파, 한 분은 새로운 의견을 내신 여전도의 어떤 한 분 의견으로 갈라졌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하자면 목사님께서 그분을 아주 초창기 때부터 같이 교회를 개척하시면 같이 하시고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보이지 않게 서로 도와주고 손길을 드리고, 또 그분은 그분의 달란트가 있어서 교회에서 달란트를 펼치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상급을 또 보수를 또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넘게 교회 안에서 성장을 했고, 또 하나님이 너무나 교회 안에서 군소리 없이 그분이
목사님을 보필하시고 도와주시고 하셔서 너무 이쁘게 보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아주 훌륭한 레스토랑 하나 차려주신 거예요. 그 레스토랑 차리기까지 목사님께서 이 한 분을 이분을 데리고서 서울에 이름난 레스토랑 다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이걸 먹어보고 저걸 먹어보고 너무너무 많이 그 솜씨가 되게 좋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중보기도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한 명의 장로가 세워지면 그분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또 같이 또 협력하게 하셨고 또 협력하여서 선물도 이루셨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누군가를 또 키워낼 수 있는 훌륭한 또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전대회가 하는 그 이런 분께서. 근데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부모님의 자녀였던 시절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기 때는 엄마 아빠가 아니면 우리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빠 밑에서 엄마 밑에서 권위 아래서 보호 아래서 참 물론 그게 다 100% 만족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었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보호하고 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중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요즘 말로 가장 무서운 중2가 되고 사춘기를 거치면서 얘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뭐라고 하느냐.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권위 아래서 좋을 때도 순종하고 싫어도 순종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머리 좀 굵어졌다 머리 좀 컸다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제 댐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자녀가 아들이든 딸이든 그렇게 부모님과 뭔가 보이지 않는 또 이렇게 맞지 않는 게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 그때서야 엄마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고 아빠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고 내가 누구를 키워보지 않으면 나를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키우는지 잘 모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밖에 몰라요. 저 또한 그랬어요. 제가 아이를 딱 낳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를 키우셨고 나 결혼할 때 참 많이 힘드셨겠다. 제가 애를 낳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오늘 그 여전도에 한 분으로 계시면서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셨던 그분이 과연 어떻게 되셨을지 저는 잘 모르죠. 남의 교회에서 제가 있으면서 들었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분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분이 내가 누군가를 제자를 삼고 키워내고 내가 전도해서 데리고 온 그 제자 어떤 성도님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중보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고 또한 나몰래 또 안정수로 들어가면서 그런 시간들을 겪었다면 과연 그분이 여전도 회의를 참석해서 거기서 교회를 찢어놓는 소리를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저는 그분이 제자를 삼으셨다면 오늘 이야기도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 모세가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 저기 있는 내 민족 가서 구해올게요.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40년을 푹 숙성을 시키신 후에 때가 돼서 불러내셔서 안 가고 싶어하는 사람 등도 밀어서 애국으로 집어넣었어요. 물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밑에서 아주 고달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말도 못하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대표를 세웠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대표를 세우셨겠습니까? 거기다가 능력이 됐다면 아마 다른 민족을 다른 사람을 세웠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을 자발적으로 나서다가 한 게 아니라
대표를 세워서 애굽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진짜 칼에 무소불위의 칼을 휘둘리던 애굽 왕을 만났어야 되는데 직면해야 되는 자리에 갔어요. 그 사람이. 저희도 무슨 일을 할 때 참 뻘꾸르고 안 가고 싶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아마 여러분 다 그런 자리 있으실 거예요. 내 걸 내려놓는 것도 싫고 솔직히 말해서 난 내부 직접 하고 싶고 난 꼭 그거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꼭 그걸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갔습니다. 애국까지. 목숨 걸고 갔어요. 그 발걸음은 순종의 발걸음이고 믿음의 발걸음이죠. 오늘 신약과 구약 이거는 출애굽의 사건인데 성경속에 여러 곳에 그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시편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도 직접 말을 하고 또 후세들을 위해서 자기가 말도 하고 히브리 기자도 말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그것들이 나를 우습게 알아. 내 말을 안 들어. 한마디로 세상 말을 지금 기분이 참 안 좋은 거죠. 저것들이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들어. 우리 말 한마디 안 하고 말했는데 말 안 듣고 인사만 안 하고 기분 나빠서 뒤에서 뒷담 말하는 편인데 하나님도 무언가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뭘 주었을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참 많이 기분 나쁘시겠죠. 우리가 마치 기분 나쁜 것처럼요. 야,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내 직분이 뭔 줄 알아?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인 줄 알아? 다 내게 들어 엎드려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이지 않게 갖고 있는 그것들이 다 우리 갖고 있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어서 사람을 대표를 뽑아서 거기다 집어넣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다 옮겨서 거기서 강을 건너서 광야까지 왔어요. 1차 관문을 통과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주 춤을 추고 소고를 가지고 난리를 법석을 피우고 감사했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세례 받고 예수님 만났어요. 너무 좋아요. 와, 이게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이죠. 그 높은 마음을 내가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천국 입성할 때까지 그 마음을 초심을 잃지 않고 간다면 얼마나 하늘에 감사하겠습니까만은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아닙니까? 인간들이죠. 그 뱀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거를 물 가지고 씻든지 뭘로 씻든지 이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저 징글징글하게 말도 듣지 않고 은혜도 모르고 눈도 뜨지 못하고 사랑도 뭔지도 모르는 저 어린 아이와 같은 애기 같은 아주 영적으로 아주 신앙적으로 아주 이제 발걸음을 뗀 성도를 데리고 한 걸음 두 걸음 비바람 맞아가면서 눈보라 맞아가며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욕지거리 듣고 그래서 또 세월이 흘렀어요. 키워놨죠. 영적으로. 그리고 좀 키워놓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 보여놓으니까 야씨 내 보따리 내놔. 내 보따리 어딨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갔대요. 죄의 유혹. 그리고 죄의 유혹에 그 뱀의 속성에 그 마귀의 속성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견주어 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주 맞짱 뜨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우상 숭배하지 말랬더니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서 처먹고 마시고 춤추고 거기서 파티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와 그리고 하나님 모세가 다투는 거예요. 물레나 네가 우리 데리고 나왔잖아. 그래도 거기서 밥도 먹고 야채도 먹고 뭐도 먹었어. 이게 뭐야? 골고루 안 나오잖아 지금 이게 식단이. 고기도 안 나오고 맨날
물 줘, 물. 물려나 이인간아.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고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를 돌았어요. 뺑뺑이 도는 동안 그들은 신발도 해지지 않았고 밥도 굶지 않았고 물도 잘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부터 데리고 나올 때 나를 예배하라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더위도 막아주고 추위도 막아주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가르치시고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세팅하다 보면은 얼마나 각자가 준비할 게 많습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야, 왜 너만 그거 하고 있어? 나도 능력 있어. 왜 너만 그거 하고 있어? 나도 능력 있다고. 나와봐. 나랑 붙어봐 한번.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시고 머리털 다 세시고 그 능력 다 보시고 그릇 다 보시고 그 폐부와 심장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래 너는 이 자리 너는 손 너는 발 너는 귀 너는 입 귀 코 손가락 다 자리를 다 만들어 주셨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눈이 코를 보고서 야 너 내려와 내가 다 할 거야 너 내려와 내가 다 할 거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야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나는 너를 만든 사람이야 내가 창조주 내가 너 만든 사람이라고 그럼 내 말을 들어야지 어떻게 지금 지음 받은 게 건축주를 향해서 소리를 질러대면서 맞짱을 뜨려고 하고 있으니 이걸 보고 계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부글부글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어째서 내 사랑하는 자식이 저러고 있을까?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우리가 대적해야 할 상대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모세에 대적했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아니야 나보고 하는 소리야 쟤들이 지금 내가 너를 세웠잖아 그 권위를 내가 너한테 줬는데 그 권위에 지금 대적하고 있잖아 저것들이 지금 저거 나한테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대표를 세워서 한 민족을 이끌고 한 공동체를 이끌고 한 시대를 이끌고 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태초부터 이미 계획 속에서 다 하고 계시는 일인데 갑자기 하나가 툭 튀어 올라와서 내 발걸음 내놓으라고 하고 있으니 이거야 원 내가 제자를 삼았다면 그런 말을 못하지. 왜? 그 생명이 귀하니까요. 우리를 대표해서 계신 분께서는 목사님께서는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 귀한 거야 한 영혼이 자식을 낳아보고 길러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철딱선이니까 그렇지 네가 아직 어려서 그렇지 네가 장사하고 나한테 그러겠니 네가 어려서 그렇지 제자를 삼아보면 참아야 되고 눌러야 되고 때로는 호통을 치지만 때로는 그냥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리에 있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덤비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니네는 내가 준비한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해. 너네가 나한테 순종하지 않았잖아. 순종하지 않은 거 그거 믿음 없는 거야. 믿음 없는 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만났을까?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힘쓰고 돈 쓰고 애쓰고 시간 보내고 나한테 와서는 겉껍질만 와서 앉아있고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뭘 한다 한들 과연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심판까지 가면 알 수 있겠죠.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시간이 초신자 시절에 그래도 그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갑자기 그런 마음을 딱 스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 내가 너무 인생을 돌아왔구나. 지름길을 놔두고 내가 인생을 너무 돌아왔구나. 저희가 그 말씀을, 그 마음에 그 생각이 스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길이 내가 가야 하는 맞는 길인가 보다 하고서 나름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게 되고 어느 날 그 목사님 하신 말씀 제가 듣게 됐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어떤 예를 하나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내 배우자는 아닌데. 그게 돈과 관련된 말씀이셨어요. 11조, 돈, 그리고 내가 헌금, 물질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제가 속으로 내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역시 똑같았어요. 내 배우자가. 돈 가지고 큰 돈이 액수가 늘어나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한 번을 갔어요. 교회에 갔는데 또 어떤 말씀 하시는 거죠, 저한테. 제가 안에서 또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아닌데. 그리고 집에 왔는데 역시나 내 배우자가 거기서 아니더라고요. 그 후로 제가 이거 내가 여기서 토를 달 여기가 아닌가 내 목사님 말씀에 그런 경험을 내가 하지 않았다면 저도 아닌데요 했을 텐데 제가 그 상황을 2번을 겪고 배우자하고 부딪히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물질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생활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 내 기준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목사님 말씀에 최대한 제가 순종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달려왔어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내가 없어도 우리 교회는 충분히 돌아갈 것이에요. 하지만 그냥 저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신 것 뿐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보이지 않는 기회를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뺑뺑이 돌 때 왜 미친듯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마음을 찢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저 조금만 가면 되는 저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있다는데 왜 거기 가기를 더 원치 않았을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니네 40년을 보라라고 말했을 때 40년 보는 동안 왜 그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정말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전 그것도 궁금해요. 그 사람들이 했나 안 했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진짜 그 사람들은 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세월 40년을 또 돌아야 되는데 왜 거기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미친듯이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더라도 아버지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모세가 자기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셔서 기도에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이켰잖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있었으면서 자기들은 그 뺑뺑이에서 돌을 지언정 회개 기도도 하지 않고 부르짖기 기도도 하지 않았나 봐요. 그 사람들은. 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제가 천국에 가면은 아버지 앞에 들을 수 있겠죠. 그때 가면은. 내 생명이 걸려있고 천국 지옥이 지금 달려있는 길에서 왜 그 사람들은 낮아지지 않고 여전히 목이 뻣뻣해서 그 마음이 뻣뻣하고 목도 곱고 하나님 몇 번을 그러시는 거예요. 니네 민족들은 목이 꼭 뻣뻣하고 목이 고든 백성이야. 니네 내 말 안 듣잖아. 그러면 구원도 알아서 니네가 한번 해봐라. 천국을 가나 지옥을 가나.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세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니네 멋대로 하고 싶으면 구원도 니네가 한번 알아서 찾아봐. 네 구원 네가 할 수 있냐? 천국 갈 수 있고 네가 지옥에 갈 수 있냐?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그거는. 아마 그 사람들을 하실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엇이냐? 죄의 유혹에 빠졌어요.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탄이 들어와서 자꾸 그 행동을 자꾸 죄를 짓다 보면 이제 그 자리가 묻어지는 거예요. 묻어지고 죄는 더 커지고 사탄의 세력은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도 부르다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하고 네 좋은 대로 해라.
성경의 말씀에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왔죠. 네 좋은 대로 하세요. 하나님도 기회를 주시다가 40년이나 세월을 보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니네가 순종하지 않았어. 그리고 니네가 순종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야. 오늘 우리가 그리고 이 말씀을 왜 성경이 여러 군데 이렇게 하면서 글을 올려놓으셨느냐? 재미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너 하나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비춰서 책에서는 본목이라 나와요. 거울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깊이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누가 저한테 와서 너는 천국 가 라고 저에게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야 사람인데 자기 자신의 구원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무슨 말 해준다고 한들 제가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에요. 식사 후에 어디 갈 때 우리가 늘 거울을 봐요. 하루에도 최소한 3-4번 이상 우리가 거울을 보게 돼 있어요. 식사하고 왔으니까 저희가 또 일을 보고 왔는지 몰라 거울도 보고 왔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들을 세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섰다고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말했어요. 정말 과연 그런 분이 나올까 싶을 정도의 그 영성을 가진 분이 너 섰다고 생각하냐? 넘어질까 걱정해라. 주의해라 얘들아. 우리들 중에 혹시 내가 영적으로 자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십시오. 정말 제가 제대로 쓴 겁니까? 그리고 그분께 대답하시겠죠. 성경 말씀 그대로. 너 좀 컸냐? 너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조심해야.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사람 성경에 너무나 많고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은혜의 말씀 속에 은혜의 그 말씀의 거울은 나를 비추어서 과연 나는 지금 현재 내 영적인 주소가 어디인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목사님, 나는 그 목사님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눈도 뜨지 못하는 그리고 눈도 뜨지 못하고 눈도 열리지 않고 귀도 열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직분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내가 영성도 같이 자랐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죠. 그거는. 정말 영성이 자랐다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회막에 머무를 것이고 내가 사건 앞에 항상 나는 머리를 엎드리는 그런 자리에 내가 내려가겠죠.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조용히 묵묵히 그 자리를 제가 지키고 있겠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영광을 높여주셔서 나파수가 되라고 하실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때는 하나님 앞이고 회막에 있어야 되고 내가 여호와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게 내 원래의 자리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다음 단계를 또 우리가 수준을 밟게 하시겠죠. 오늘 말씀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여전도회를 해서 목소리를 냈던 그 분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거는 내 스스로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매일같이 깨어 기도하면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어느 순간 교만이 들어왔겠죠. 그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제목이 행복은 성교수님이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국어를 잘하면 주제 파악을 잘한대요. 수학을 잘하면 분수를 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제가 어떻게 되고 내 분수가 먼저 안다면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면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너무 행복하지요.
천국은 보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보화와 같다고. 그게 비유겠습니까? 아니고 실제죠. 근데 보화가, 보물이 내 안에 있는데 당연히 행복하죠. 그걸 얻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온 몸부림을 다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와주시는데 예수님이 기쁨이고 행복 아닙니까? 평안이고 평정을 얻는 거잖아요. 평정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게, 내가 대학이라는 학교를 나와야지 그게 가능하고 국민학교, 중학교 나오면 그걸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석사학위, 박사학위 없어도 입을 벌리는 거,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애통하는 심정은 내가 한 공부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뭘 잘하든 뭘 못하든 관계없이 그저 회당에 앉아서,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 죄인이에요, 가슴을 찢고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그런 자녀를? 그 사람이 성령님을 소유하는 거죠.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러니 행복한 거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정답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입을 벌리는 자, 부르짖는 자, 찬송하는 자, 마음껏 찬송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몸부림을 치면서 떼굴떼굴 부르는 사람, 그 신념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소유하고 성령님을 소유할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표현을 빌자면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길을 10개서 열어주시겠지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믿음을 구하시고 순종할 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할 힘을 얻으시고요. 초신자 3대째 4대째 모태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찢고 낮아지고 죄인입니다, 다시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낮아진 심령, 그런 분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겠죠. 아버지 앞에서요. 세상 행복이 아니라. 그분을 닿는데 세상에 뭘 바꾸겠습니까? 예수님과 바꾸겠습니까? 성령님과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중에 애국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혹여나 발견이 되었다면 다시 무릎을 꿇고 여호와 발 앞에 엎드려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납작 엎드린 죄인의 모습으로 다시 예수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항상 그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